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번제의 절차와 방법, 번제 규례인데 좀 더 상세하게 번제의 절차와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Procedure and Method of the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 이게 이제 번제거든요. 번제. 번제의 히브리 말은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불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번제는 완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1장 1절부터 지난 시간까지 6장 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 살펴봤죠. 맨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는 소제, 그 다음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이 제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또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규정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번제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종류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은 모든 제사의 기원과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모든 제사와 제사의 그 기원과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그 요소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지, 이 예배가 인간을 기쁘게 한다든지 인간의 어떤 그 이벤트성, 그런 이 인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돼서는 안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 형태는 시대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천례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선택된 본문에서 먼저 이 번제에 대한 반복된 규정인데, 번제의 절차로서 방법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부분 1장에서 번제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요. 오늘 여기 6장 8절 이하에서는 제사장, 즉 아론이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할 것, 아론이 행할 것,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이 행할 것과 또 성도들이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다를 수 있죠. 목사님들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 옛날 교회 같으면 종도 쳐야 되고, 의자 줄도 맞춰야 되고, 주보도 등사,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썼잖아요. 써가지고 등사 밀어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요새는 너무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 좋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좋은 주보의 작품이 나왔지만 그때는 다 썼습니다. 도봉교도 초창기에 다 썼을 거야 아마. 장구에도, 네? 등사도 하시고, 네. 그리고 철필로 써가지고 등사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번제, the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태워서 드린 제사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할 것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히 강조된 내용이 3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상반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죠.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무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중요한 자체적 또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불은 어떤 걸 지금 다 태워서 정화시킨다는 그런 정화의 의미가 있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장차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이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불의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생각한다면 하나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내 제단 불에 내 심령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언제 그런 설교했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거인데요. 성경에는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건 퀸칭,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는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100% 받는 것, 온전히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을 100%, 100% 통치받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요. 그러면 늘 진리,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 교훈적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제 이 8절로 13절을 통해서 이 8절에서 9절은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로 11절까지는 제사장의 복장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로 13절은 번제단의 불 관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번제 규례, 복장의 규례, 불 관리의 규례. 이 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항상 꺼지지 않죠. 옛날에 처녀들이 시집가 가지고 한 번도 친정에서는 불 한 번 떼보지 못했는데 막상 시집가 보니까 부엌에 아궁에다 불 떼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을 잘 뗄까요? 못 뗄까요? 불을 자주 꺼트는 거예요. 불 때는 요령이 있어요. 그 산소가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고, 얘는 잔뜩 불쏘시개 많이 넣는다고 해서 불이 잘 탄 거라니. 또 보리밥은 빨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불을 많이 떼야 돼. 아주 퍽석 주저앉아가지고 꾸준히 불을 떼야 밥이 익는다는 거예요. 쌀밥은 빨리 익지만. 아무튼 이 불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번제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 번제, 제물, 소나 염소나 양이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에 대해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한 그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희생이고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헌신이라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까지 마치 그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각주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에 그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번역도 해놨는 참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무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건 온전한 희생이고 영적인 번제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8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라. 전날 저녁에 드린 번제물, 보통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저녁에 드렸는데 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 타도록 하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번제는 소위 상번제를 가리킵니다. 이 번제에는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고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늘 불을 끄지 말라는 끊임없는 말은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대문 바깥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다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에 와서는 이제 대문 바깥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이 한국 크리스찬들 특별히 뭐 우리 교회를 다 포함해서 삶의 예배가 훨씬 더 빈약하고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뭐 순교에서 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역시 순교하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풍조를 배격하면서 하나님을 쫓는다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뭐 동화돼가지고 같이 뭐 행동하면 좀 믿음을 양보하면 좀 쉬울 줄 모르지만요. 참으로 믿음을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거센 물살이 우리를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의 규례에 대해서도 10절로 11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예, 세마포 긴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제사장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건 이 제사장의 순결을 상징하는데요. 이건 예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순결함, 거룩함, 즉 성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장차 오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현대 크리스찬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All believers, all saints are priests.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말로 하면 사제고 사제의 다른 명칭은 신부예요. 그러므로 천주교 교인들이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왜? 종교개혁의 원리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들, 어떤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믿는 신앙. 목사님에게 자기 지혜를 고백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벌칙을 내리고 어떤 준칙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더만 천주교 다닌 신자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성도님은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린다는. 그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이미 다 씻어놓으셨고 과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불식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염치 없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왜? 늘 반복하니까 말이에요. 참 저 같아도 꼴 못 보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꼴을 봐주는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데 만일 그 신자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그 고질적인 습관과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인내가 필요할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 온전함이 우리의 표대예요. 온전함.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세마포 긴 옷은 바로 제사장들의 순결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순결함, 즉 성결함을 가리키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순결하고 거룩한 옷은 성경에서 행위를 가리키고 신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죄의 은총, 즉 죄사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제 순결하고 거룩한 의복을, 즉 행위를 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10절 속바지에 하체를 가리고, 옛날 속바지를 고이라고 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고이를 속바지로 번역하고 있고요.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올 것이요. 세마포 속바지는 제사장들이 그 속에 입는 헛바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번제 제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랬는데 제단 동편을 가리킵니다. 즉 재버리는 곳에 두는 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옷,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올 것이요. 다른 옷은 이제 제사장의 평상복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평상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2절로 13절에 이제 번제단의 불관리, 제단불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불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 오면 그 화로에 불을 이렇게 전수했다고 합니다.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 화로에다가 불을 담고 가지고 항상 겨울에도 이 집안에 들여놓는데 그 불씨를 꺼뜨리면 큰일 날 정도로 알고 그 불씨를 계속 유지했는데 여기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 번제물을 끊임없이 타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날마다 나타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불이 내 심령의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진 사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란 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데 물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무슨 세례라고 한다? 물세례 말고 불세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 불은 태워서 정화시키는 그게 있거든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산다면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의 불이 즉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제가 아까 불 때는 거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옛날에 불 뗄 감도 마땅찮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캠핑을 위해서 장작 같은 거 사가지고 가죠. 캠프파이어라든지 고기 구워 먹는 데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굽는 것도 수술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뗄감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쳐다가다 하고 북한에 산이 다 민둥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잘라다가 뗄감으로 쓰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럼 이제 나무도 다 해가면 생소나무, 생솔가지가 있는데 이 녀석은 소리는 타닥타닥 나면서 연기는 자옥 나면서 아주 밥 짓는데 눈물을 펄펄 흘려 불 떼면서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를 거라고 젊은 사람들. 그 시대가 지나고 연탄 시대가 온 시대고 연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기름 지난 다음에 가스 아주 점점 좋은 시대. 예? 전기 이제
요새는 뭐예요? 인덕션. 지금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덕션이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요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덕션을 또 쓰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가 됐는데요. 아무튼 왜 불이 꺼질까? 불을 잘못 대는 원인도 있지만요. 불을 끄게 만드니까 불이 꺼지는 거죠. 그 생솔가지를 떼더라도 불 안 꺼치고 잘 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의 성령불이 왜 꺼질까? 왜 성령이 소멸되는가?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멸돼요, 성령께서. 완전 소멸된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감동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 성령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건 불쏘시개를 넣은 것처럼 불이 훨훨훨 타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불이 타올라.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고. 훨훨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날 이 대서양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도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많은 그 대형 집회에 초청 강사로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도 그 양반만 초대하니까 도대체 무디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무디라는 사람이 성령을 다 도맡았다고 합니까? 라고 할 만큼 강력한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를 받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사사로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 충만하면 아주 좁쌀 같은 문제도 태산같이 커져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기도하면 불탑니다, 성령은.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올라요.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훨훨 타올라요. 우리 마음의 제단 불이 훨훨 타오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신령한 마음의 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아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또 제사장이 그 세마포 고이와 긴 옷을 입은 것은 제사장이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해서 태우고 번제물을 구해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니며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또 그 성막 시대에 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지만 왼쪽에 등대가 있고 휘장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죠.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 법궤가 놓여 있는데요.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등대를 늘 간검합니다. 간검. 불이 제대로 올리브 기름이 제대로 흡수되고 잘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의 성령 불을 간검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냉랭하게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재미가 없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열정이 없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검해. 왜 불이 꺼졌는가? 왜 찬송을 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졸음이 오는가? 다 꺼졌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는 말. 그 불이 꺼진 요소를 잘 알고 산소통도 내고 부채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되게 말씀을 내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불 잘 꺼져요.
늘 성경을 읽는 사람, 훨훨 성령불이 타올라서 넉넉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끊이지 않고 피운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 예배와 경배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불러 태우는 상번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단 위에 이 번제물을 끊임없이 타게 해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예배하고 경배를 드려야 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날마다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제단불, 마음의 제단불도 항상 꺼지지 않고 헐헐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고요. 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 예전에만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늘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하여 항상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선을 행함, 선행의 제사, 그 다음에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서로 나눠주는 제사.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부지런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게 예배예요. 우리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만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삶의 예배를 원한다는, 그것도 아주 성령 충만한 예배,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 또 나눠줌의 제사. 뭐 누가 뭐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너희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신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제단불도 항상 홀홀 타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제단불을 꺼지게 하는 이 불 끄게 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항상 들여다보고, 정말로 불을 홀홀 타오르게 하는 이 요소들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정황 가운데 짓눌려 아버지 심신이 참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는 은혜로 모든 삶의 정황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